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도 끝나갑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한 장씩 읽어오시면 훨씬 또 말씀이 잘 들어올 거예요. 물론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동안 쭉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여러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요셉 차례가 된 것이죠. 우리 국수봉사 하는 날 보면은 국수 삶는 솥이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수를 삶는데 한 인원이 요즘 한 120명 가까이 온다고 그래요. 170에서 200명, 200명 가량 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를 먹이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필요한 거죠. 뭐 몇 사람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는 작은 그릇으로 이제 사용하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집에도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고 또 재질에 따라서 또 질그릇, 또 유리그릇, 또 양철그릇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 그릇들이 있는 것이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재질에 따라서 또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그 그릇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것들, 내용들이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보면.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복들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참 큰 그릇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다. 가지만 무성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다 먹게끔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것이죠. 쭉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지만 요셉이 자기 가족도 다 그 기근 시에 살려내고 애굽 백성들 또 주변에 참 양식이 없어 줄인 백성들 이렇게 살려내는 거 보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을 얻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 영광된 삶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길 가는 사람도 참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어요. 아마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 옆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음대로 따서 먹으세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장로신학대학 이제 학생 2명이 우리 교회의 이제 이웃 섬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와도 되겠냐고. 아마 그런 어떤 수업 시간에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고 또 레포트 제출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설문지 어떤 내용으로 질문할 거다 하는 것도 쭉 이렇게 보내고 이메일로 하면서 문의를 해왔어요. 이제 그래서 오라고 했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 이제 그 학생 둘이 이제 그 조의 대표 이제 둘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취재도 하고 한 사람은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대요. 버스로 왔는데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그 학교가 어디냐고, 학교에 있는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학교가 어디냐고, 이제 동아 고등학교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이 잘 모르더래요. 처음 배치받았는지 하여간 잘 모르겠다고. 우리 동아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길가의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길가의 교회 여기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학교를 보통 아는데 학교는 모르고 교회는 금방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발표할 때 이거 도입 부분에 이 말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담을 넘는 좀 가지, 좀 이웃을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큰 건 아니잖아요. 뭐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시고 또 와서 커피 이렇게 드시고 또 우리가 밥집 하잖아요. 그 국수 먹는 날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성실히 그렇게 더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다. 괜찮다. 이제 길 가다가 이렇게 한번 따먹는 무슨 과일 맛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대단한 거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뭔가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담을 넘는 가지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 또 풍성하게 또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길 가는 사람도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행복하고 마음대로 딱 잡수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침 배고팠는데 딱 따먹으면서 한 번 더 쳐다보죠. 와, 어떤 집인데 이렇게. 그리고 가면서 축복하겠죠. 야, 이 집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딱 따먹으면서 그냥 팻말 딱 보면서 마음대로 따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한번 축복하고 가겠죠.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가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 어디에 있는 이 나무인가 하는 거예요. 샘 곁에. 샘 곁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샘의 곁에 있으니까 샘은 항상 솟아나오는 것을 샘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날씨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받죠. 기근 시에도 영향을 받겠죠. 뭐 말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기근 시에 더 뿌리는 든든하게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뿌리가 더 든든히 내려서 물을 찾는 거예요. 탁 뿌리가 튼실해집니다. 그리고 밖에서 비가 오면은 그거 받아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시나 또한 풍족한 비가 있을 때나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샘 곁에 서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기근 시에도 뿌리를 다 든든히 받게 되면 더 튼실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 시에도 더 튼튼한 나무로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 곁에 서 있는 나무, 이러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 길가에라는 그런 뜻이 그렇습니다. 길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죠. 그 길, 더 웨이할 때 그 길. 길가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곁에잖아요. 그 샘 곁에, 영원한 원천이신 그 샘 곁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항상 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뭐 싹을 틔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뿌리를 샘 곁에 탁 내리고 있으면은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물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땅이 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땅 자체에서 다 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 미생물이 다 있고. 우리가 땅을 버렸기 때문에 뭐 다른 비료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자체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샘 곁에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뿌리를 탁 든든히 내리고 서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죠.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샘 곁에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샘 곁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참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샘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가 그 담을 넘는 가지가 되잖아요. 큰 가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기 가족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의 그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그런 굴곡지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더 단맛이 나는,
더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을 맺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샘 곁에 서 있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자의 3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종하는 삶에 대한 토픽이었는데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100점 못 맞아요,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 됐어. 내 마음이 가상하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하는 이제 삶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제 뭐 권사님을 믿는다 하면은 권사님 말하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바로 순종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순종 크리스찬이에요. 자, 앞에 순종하고 뒤에 순종하고 한자가 좀 다릅니다. 순종 크리스찬. 반대말은 좀 거친 표현인데 잡종 크리스찬.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조금 우리가 충격적이고 조금 거치는 말이지만은 이거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말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대로 산다. 잡종 크리스찬이에요. 좀 안 된 말이지만 잡종 크리스찬이에요. 순종 크리스찬이 돼야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을 그대로 한 절이라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죠. 영에 속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 잡종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속을 뜯어보면 포장 크리스찬인데 속 뜯어보면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죠. 진돗개도 족보가 있다고 그래요. 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은 들어봤습니다. 족보가 있대요. 크리스찬, 진돗개. 우리 크리스찬도 족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게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이로 됐는지 아니면은 전자 형식으로 돼서 딱 터치하면 쫙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있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된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의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됐어요. 순종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순종 크리스찬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삶에 적용해 보려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순종 크리스찬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샘물 곁에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곁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이런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고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풍성한 삶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이런 삶에 도전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2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이런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막 죽이려고 활을 쏘는 거죠. 역경, 어려움, 여러 환란 그런 거죠.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또 유혹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에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다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광야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3절 끝에 보면은 쏘았으나 이 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의 준말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활을 당겨주시고 적군을 향해서 쏘게 하십니다. 적들의 화살은 빗나갑니다. 빗나가고 잘 맞추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은 정확합니다. 그 앞에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사람,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시고 또한 모든 그 화살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화살 속에 있어서 명중시켜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그 활실을 당겨주시고 놋활을 당기게 하시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딱 당겨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힘있게 적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거죠. 다 관통해서 헤쳐가게 해주신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의 샘물 곁에 항상 그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이스라엘의 반석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사랑하고 청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으로 함께 하신다. 그 누구도 그 앞에 어떤 문제도 그 앞에서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죠. 역사하십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요셉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되고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형통케 하시리라.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도 다 보면은 하나님의 샘 곁에 있을 때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려놓고 비우고 그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약속이죠. 계속해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아버지의 축복, 지금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런 표현인데, 선조면 이삭, 또 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건 이제 서로 좀 비교하는 표현이 됐는데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 더 지금 축복권이 더 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지금 요셉을 향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기력을 다해서 지금 곧 이제 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상의 임종 시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력을 다 해서 쏟아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은 또 인간 야곱의 마음은 또 아들,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대언하지만은 그런 야곱의 마음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자기 모든 식구들도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감사 넘치겠어요. 그 아들이 앞에 서 있어요. 이제 곧 헤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헤어지는데 얼마나 그 기력을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겁니다. 내가 최상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나한테 다 쏟아부어 주노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러한 요셉의 삶 얼마나 복됩니까? 참 여러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지만 이만큼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큰 그릇,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샘 곁에 있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삶,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도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 채우는 경우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막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야 돼요. 근본 출발이 다른 거예요. 틀렸어요. 나를 완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샘 곁에 그 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샘물을.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런 허락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연단입니다. 훈련. 이 요셉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큰 그릇이 됐을까요? 그 단맛 나는 그 연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온실에서만 컸으면 아마 그 당도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견디고 뿌리를 다 내리고 튼실한 나무가 되고 또 때로는 벌레가 좀 먹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멋있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그렇게 튼튼하고 큰 그릇이 된 거예요. 보통 그릇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이용하잖아요. 유리 그릇 같은 거. 그런데 막 3,000도 이상의 구워낸 그릇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단,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연단과 비바람과 환란, 폭풍,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갑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열어드립니다.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든든지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새가 같은 큰 그릇이 되어서 정말 많은 좋은 것을 담아서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삶, 또 흘러넘쳐서 또 많은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아마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늘 서야 되고, 두 번째로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온실 속에서 키워서는 안 돼요. 큰 그릇 못 됩니다. 맛있는 멋있는 인생 안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 허락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소망 내가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 든든한 마음 가지고 올 때가 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실 거예요. 그릇으로 3,000도 5,000도에서 구워낸 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저 된 것 아니잖아요. 그 많은 연단 속에서 그 그릇이 구워졌고 또 그 나무가 튼실해졌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전을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스스로 훈련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 12번째 아들 막내죠. 베냐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베냐민을 표현했는데요. 베냐민은 그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아요. 그 내용 아시죠? 같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아기는 살리고 자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어머니들이 있겠죠. 야곱이 이제 남은 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른 이제 그 어머니도 어머니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잃은 아이예요. 이 베냐민은. 그리고 형이 있었는데 형도 죽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살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만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는 아마 밝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 형 죽었어. 형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있던 형도 어렸을 때 형하고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했어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표현하자면 아마 아주 어렸을 때 형이 팔려간 것 같아요. 좀 나이 차가 있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그래서 좀 형이 어렴풋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있던 형도 죽었어요. 이 베냐민 편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볼 때 정말 애틋합니다. 애틋해요.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감싸고 놀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 편에서 한번 보셔요. 이제 형들은 베냐민의 형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았잖아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형들의 눈에 이 베냐민, 막내 베냐민은 누구로 보이냐 하면 요셉으로 보여요. 요셉으로. 자기들이 판 요셉. 베냐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요셉의 얼굴이 그 얼굴에 겹쳐져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베냐민 볼 때마다 죄의식이 졌는 거예요. 죄의식에. 그러니까 베냐민이 버릇없이 해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 너 더 먹어, 뭐 더 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제 모습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 막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때도 비춰집니다. 베냐민의 잔에서 막 그 잔이, 요셉의 잔이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베냐민이 안 넣는데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살펴봤죠. 그때 형들이 베냐민 하면서 이렇게 인상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끌고 가십시오. 다 따라와요. 베냐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베냐민은 다 싸고 도는 거예요. 싸고. 그러니까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싸고 돌죠. 형들도 베냐민이 버릇없이 하고 막 해도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냥 그래 다 하고 채워준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그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자기 멋대로 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거리를 가는데 한 몇 살일까요? 3살, 4살 될까? 남자아이인데 막 거리에서 들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일어나요 하는데 들어놓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이 애가. 예,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질이. 물론 이제 잘 앞으로 키우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는 얘들이 이제 많죠. 그러면 자기 멋대로 안 되면 막 누워버렸죠. 그냥 배째라 뭐 하면서 이렇게. 예. 큰 그릇 못 됩니다. 그러다가는 아까 그 얘가 큰 그릇 못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또 교육시킨데 또 그런 모습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오냐오냐 하면서 이렇게 원실 속에 가다두면은 또 필요한 거 막 그때 다 쳐주고 땡깡 부리면은 그냥 다 또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큰 그릇 못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이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참 불행한 평가인데 정말 우리가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게 뭔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마다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복은 준비된 그릇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막 못 줘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안 다리시죠. 못 주셔서 안 다리세요. 다 주고 싶으세요.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요. 물질, 건강, 자녀의 형통함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지만한 그릇을 준비했다. 부어줘도 그것만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릇이 조그만데 큰 그릇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구워졌어요. 한 100도씨에 그냥 마를 정도로 질그시 준비했다. 막 채워놓습니다. 뭐 지, 명예 다 있습니다. 한순간에 쪼개져 버립니다. 쏟아버려요. 그런 인생들 우리 얼마나 봅니까?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인격의 훈련이 없어요. 삶의 훈련이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무너지면서 짜겨지면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연단. 이 요셉처럼 그럴 때 그 분량껏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주신 거 담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다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이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발을 모으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로 이제 가죠. 이제 숨을 거두는 찰나에 발을 모으고. 상상이 됩니까? 발을 모으고. 이건 이제 한 가지의 표현인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야곱의 인생을 지금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떠나는 자리가 딱 정리된 삶.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떠났는데 막 어디로 넣고 간다. 자손들이 다 뒤치다거리 해야 됩니다. 다 그 짐을 져야 돼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딱 헝클어 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가족들이 다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 돼야 되겠습니까? 발을 모으고 딱 정돈된 채로 우리가 가야 되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매듭이 잘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펼쳐놓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도 딱 떠날 때는 자리 비울 때는 다시 딱 정돈하고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일주일이 또 그렇게 정돈되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쌓아질 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정돈된 삶. 매듭을 잘 그때마다 지우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무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저희들이 봅니다.